성도가 기도에 있어서 보이는 부족한 두 가지의 모습이 있다면, 먼저는 기도를 해야 할 필요를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모습이고, 또 하나는 기도를 하고 있더라도 성경적인 기도를 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살필 것은 이 기도의 중요성, 그러니까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두 번째 말씀드린 것,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서 다룰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에 대하여서 말할 때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지, 뭐 너의 뜻, 너의 바람과 너의 소원을 구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선시해야 하는 기도, 우리가 더 마음을 쏟아서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은 따로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 먼저 기도할 것이 있다라고 가르침을 주셨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엇에 더욱 집중하고 또 먼저 마음을 쏟아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는데, 이렇게 오늘과 우리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이 바울의 기도를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시면 바울이 기도하는 자세를 먼저 보게 됩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기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라는 표현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을 존재하신 분에게 구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바울은 어떤 모습으로 기도를 한다고 합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뭔가 좀 간절한 마음이 생기면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우리는 평상시에도 기도를 앉아서 기도하는 반면에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기도는 서서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서서 기도하다가 정말 마음이 정말 원하는 것이 있거나 간절한 마음이 들 때 무릎을 꿇기도 하는데, 그렇게 우리보다 조금 더 자세를 더욱 낮추는 그런 자세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를 하는데,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 이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필 내용입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16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먼저 드리고, 두 번째로는 17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기를 구하는데, 오늘 설교를 통해서 바울의 이 두 가지 기도에 대하여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시작.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은 가장 먼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속사람은 어떤 거겠습니까? 일단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사실 눈에 보이는 것에 매달리는 기도인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바울이 가장 먼저 드리는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속사람을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속사람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새 사람이라는 표현이 좀 자주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새 사람은 타락한 옛 사람과 이제 비교되는, 이 대조되는 것이 이제 새 사람 아닙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신분이 바뀐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들을 향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새 사람이 된 자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 된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이 여기서 또 한 번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속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그러니까 바울이 속사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다른 본문들을 좀 살피겠는데, 먼저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겉사람은 우리의 육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의 손에 만져지는 이 겉사람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가꾸고 잘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낡아지는 것이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은 보다 사람에게 있어서 더 본질적이고 근본이 되는 것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핵심은 속사람이다. 그리고 우리 로마서 7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기서 속사람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자기 안에 두 가지 법이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나의 안에 두 가지가 있다. 근데 속사람은 이 둘 중에 어떤 법을 즐거워한다라고 말합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따르고자 하는 것이 속사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안엔 죄의 법으로 자신을 지속적으로 사로잡아 당기는 그런 마음이 또 다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 안에는 자꾸만 두 법이 부딪힌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 안에서, 자기 내면에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도록, 하나님의 법을 따르도록 만드는 것이 자기 안에 있는 속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지금 살핀 두 구절을 종합해 보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속사람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안에만 존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을 대하여 저도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자랄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속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근원적이면서 또한 계속적으로 자랄 수 있는 것,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 모든 믿는 사람 안에 존재하는 속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이 오늘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 육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육신을 위한 기도 역시 우리 삶에 필요하겠지만 그 전에 보다 먼저는 결국 우리의 육신은 낡아질 것이기 때문에 쓰면 쓸수록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의 육신은, 겉사람은 쇠퇴해 갈 것이기 때문에 더욱 본질적이고 중요한 이 속사람, 특별히 죄의 법을 따르려는 육체의 정욕과 그 욕망과 욕심에 대항하여서 죄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그 속사람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속사람이 더욱 강하여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바울의 첫 번째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은 속사람의 강건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이 속사람, 믿는 자로서 죄의 법을 이기게 하고 육신을 쫓아 살지 않도록 하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언제나 눈에 보이는 문제와 또 손에 잡히는 것을 쫓아서 이제는 달라진 신분으로 영원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복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 성도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여 죄의 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만 돌이킬 줄 모르고, 여전히 육신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가져다주는 그 달콤함을 벗어버리지 못하여서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그것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보다 앞서 있어야 하는 기도 제목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바라는 간구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위해 또 세운 계획들을 두고 꾸준히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기도엔 반드시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성도로서 살아가기에 결코 만만치가 않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중심성에 빠진 채 살아가게 만드는 세상이고, 또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살려고 끊임없이 미혹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기류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앞서도 언급했듯이 우리는 죄의 법을 따라 살아가기를 좋아하는 연약함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으면 그저 장차 썩어 없어질 육신의 만족만을 즐거워하며 살아갈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일이 hil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육신의 일에서, 오직 육신의 만족에서, 눈에 보이는 것에서 행복의 조건을 발견하려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은 그런 것들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소망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속사람의 강건을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6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 바울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릴 때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하심과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인데, 이 표현은 우리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해주는 표현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좀 전에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육신을 따르게 하는 죄의 법과 싸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갈라디아서에 따르면 또 무엇이 우리 육신과 우리가 육신을 거스르도록 또 싸우고 있다고 합니까?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도 우리의 육신을 대적하신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당당히 또 담대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하심이라는 표현 역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풍성히 주시기를 원한다, 이 표현입니다. 즉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속사람의 강건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8장 7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 그분을 만난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구하고 찾을 때에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그 속사람의 강건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그 기도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 속사람의 강건함을 구하는 기도를 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응답이 더디 오는 것 같더라도, 뭔가 속사람이 잘한 것 같을 그때에 또다시 넘어지고 실수하는 그런 죄를 범하더라도 그럼에도 이 기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성령께서 반드시 자라도록 도우실 것임을 기억하셔서 삶 가운데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입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바울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옵고 계셔달라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 역시 얼핏 보면 조금은 이상한데, 현재 바울이 기도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들의 마음에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임재해 계신다는 것인데, 왜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셔달라라고 기도를 하는 것일까요? 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그 사실이 지식에만 머무르고 있고 삶에서는 전혀 체험되지 않는 자들, 그들이 이제는 경험적으로도 예수님께서 자기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좀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의미를 요한계시록에 이 사도 요한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 내용에서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는 보통 이 성경 구절을 이제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구절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뭐 그렇게 사용하더라도 전혀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기서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는 대상인 사람들을 라오디게아의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요한은 여기서 이미 성도된 자들에게 너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들어가 너희와 더불어 먹고 마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 있죠.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라는 그 표현. 그 표현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쓰여진 표현입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특성상 물을 마시려면 아예 차갑게 마시거나 아예 뜨겁게 마셔야 그 물을 마실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라오디게아 물의 특성상 미지근하면 도저히 마실 수 없는 그런 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아서 정말 마실 수 없는 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토해내시려고 하는 그런 물과 같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라오디게아 교회에 향하여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성도들은 스스로를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라고 여겼습니다. 스스로 부요한 자다 그렇게 여겼는데, 사실상 하나님 보시기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은 교회, 그래야 해서 당장 하나님의 징계 앞에, 당장 내려진 하나님의 징계 앞에 놓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편지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그로 말미암은 생명도 얻은 자들이지만, 그러나 무엇이 없습니까? 그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여서 도무지 마실 수도 없는 라오디게아 지역의 물처럼 되어버렸고, 실상은 부족하고 가난하고 공고한 자인데도 그런 줄을 전혀 모르는 그런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기 때문에 요한은 너희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너희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셔서 문을 지속적으로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리고 너희 안에 다시 한번 계시게 하라 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 역시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얻은 자들이라 하더라도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하나님께서 토해내시고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할 줄을 몰라서 하나님께서 당장 징계를 내리시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부유한 것처럼 평안한 것처럼 착각하지 않도록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기도 제목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만한 그런 생수 같은 삶인지, 아니면 토해내실 삶인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삶인지, 아니면 당장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만한 그런 삶인지,
그러면서도 전혀 회개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달라는 기도, 이미 계시지만 우리가 더더욱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경험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이에 더하여서 17절을 다시 보시면 바울은 무엇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신다고 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기를. 예전에 오후 예배 때 교리를 배우면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인데,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분을 향한 신뢰라고 했습니다. 지식만도 아니고 믿습니다 외치는 그 마음의 신뢰만도 아니고 지식과 함께 신뢰하는 마음도 함께 있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고, 이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또 징계 앞에서 무감각하지 아니하고 참 평안과 부요가 무엇인지를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지속적으로 얻어야 합니다. 지식을 얻을수록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실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이 성경을 더더욱 많이 알기 위해 지속적으로 읽고 또 틈만 나면 배우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저 내가 감동을 받아야 하겠다 이런 마음의 자세만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배워야 하겠다, 내가 지식이 자라야 하겠다, 그런 마음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갈수록 그리스도를 더더욱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신다는 것,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그분만을 의지하고 구하고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신뢰입니다. 나의 생각과 가치관과 경험을 다 누르고 말씀에 계시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기에 그 주인 되신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살면서도 주인 되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다 맡기는 것, 그러한 신뢰가 믿음이고,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도록 하는 비결입니다. 또한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실 때 누릴 수 있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17절을 다시 보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합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에 계시게 되면 그는 사랑 가운데서 든든히 서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믿음이 제일 중요한 것처럼 가르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강조점에 따라 믿음이 강조될 때도 있겠지만 고린도전서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합니까? 사랑이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이 믿음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셨다면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이신 것도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받은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할 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것도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또 율법의 완성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랑이라고 가르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이유와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기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삶에서 받은 것도 요구되는 것도 사랑이기에 사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인데, 이 사랑을 기억하고 사랑 가운데 뿌리 내리게 하는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참 모범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마음의 주인으로 계시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만족하고, 또한 예수님을 닮아서 아버지 하나님과 이웃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성도가 되기를 바란다면 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는 그 기도. 또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고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게 해달라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삶 가운데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 가운데 뿌리 내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의 사랑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또 누구보다 사랑하고 또한 원수와 같은 이웃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사랑해낼 수 있는, 그리스도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 삶이 우리의 삶에서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 생활을 꼭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앞서 있어야 하는 기도인지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합니다. 그리해야 우리가 죄의 법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욕망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미련함을 벗어버리고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미 계시지만 내가 삶에서 정말 체험할 수 있도록, 정말 그리스도를 정말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또한 사랑 가운데 뿌리 내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겉사람은 장차 쇠퇴해질 것이고 우리의 속사람만이 정말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인데, 혹시 우리의 기도는 결국에는 빛이 바래지고 다 썩어 없어질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일에 휘둘리지 아니하도록, 이 세상의 목소리에 우리가 휘둘리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